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항상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 인생을 결산하죠.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제발 나이 값 좀 해라 하는 그런 말이 있고 또 이름 값 좀 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의 연말 결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이름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며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이름 값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그 이름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고 이름을 짓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뭐 그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아요. 보니까 뭐 좋은 이름, 듣기 좋은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 예쁜 이름 이런 것을 찾아서 그냥 쓰는데 옛날에 한문을 쓰던 이름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 의미와 뜻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제 본명이 상원인데 서로 상자 어떤 원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가운데 어떤으로 살라고 그리 지어진 이름이니까 그 이름대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의 모든 사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를 때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이유와 그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할 것들은 그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참 희한한 게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나 하나님에 관한 거나 여러 가지 이름들 때문에 헷갈려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몰라.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것에서 온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해 둔 대로 보시면 고대 그리스의 크리스토스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0인절 히브리에서는 그것을 메시아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시아 그렇게 말할 때 이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마시아흐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의미죠. 이것이 고대 그리스어로 사용될 때 지금 마시아스라는 메시아라는 이름을 쓴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메시아라는 표현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의 언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볼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에게 기름 부음을 해요. 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슬람교에서는 이맘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맘이란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고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란 이름 속에 이 메시아란 이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인데도 그는 예언자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뭐는 없느냐?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 랍비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선생 예수로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알라라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자신들의 신앙과 교리에 맞도록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값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보통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그 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또 그 일을 잘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육하 원칙이라는 거예요. 경찰이 범죄자를 불러다가 수사를 할 때도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소를 하게 만들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즘 애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맨날 그래 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 연말 결산을 할 때 올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자신이 결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명칭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성자 예수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부르는 이름이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를 때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때는 성자 예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누가라고 말할 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뭐 말할 때 구세주 예수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이 이름들과 이 이름을 주어진 의미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 이름으로 들려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부터 뭐 대충적인 계산으로 그냥 2000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서? 하늘에서. 기억하실 것은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으로부터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 사망, 그리고 죄. 이것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은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제 성탄 예배 때도 우리가 들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걸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는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왜? 제일 중요한 건 이유죠. 왜 성육신 하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이 그렇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왜? 구원하시려고 인자가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적을 이루지 않는다면, 또 이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전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행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실행하시려고 친히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부르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이름 의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기 보세요.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기 친히란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이 말이 아니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은 그 이름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라.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까 왜 했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했잖아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위에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를 번역한 적,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이름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를 고백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보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이름의 뜻과 의미를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때는 아니더라도 성탄절 이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왜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셨나?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그 약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상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기회들이 있었어요. 뭐만 하면 됐노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안 하셨으면 됐고, 내가 만 백성을 구원할 자인 그 이름대로의 예수란 이름은 예언자에 의하여 주어진 이름이요 이미 선지자로 명한 이름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아버지가 나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이름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기 오신 구원자라는 것에 대하여 부인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도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회 때에 나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마시게 하시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이 십자가를 지나가 명쾌하옵소서라고만 기도했다면 또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성취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이름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결산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도 잘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실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행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이름이라는 이름, 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동네 나가면 불리는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좀 더 유식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 불림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우리 이름대로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동네 나가가 뭐 자야 수가 뭐 이래 불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호칭,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칭, 이 이름들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동네에서 권사님하고 불리면 이름대로 살고 있는 기라. 네? 동네 사람이 교회를 댕기다 남기든 사람들이 다 권사님하고 부르니까
자기들도 뭣도 모르고 권사님하고 부르면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 있다는 증거이거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어디 가든지 부를 때 우사장하고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 우집사님 무집사님하고 불러줘야 사람들이 집사가 도대체 뭐고 우사장이고 왜 우집사고 그럴 때 집사라는 그 호칭, 집사라는 그 명칭, 집사라는 그 직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름 참 많아요. 선교사 이름도 있고 내 개인 이름도 있고 어느 동네 가면 교수님하고 부르고 어느 동네 가면 선생님하고 부르고 어느 동네 가면 목사님하고 부르고 어느 동네 가면 선교사님하고 부르고 어느 동네 가면 소장님하고 부르고 어느 동네 가면 과장님하고 부르고 훨씬 더 그 이전에 만났던 사람은 총무님하고 부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 직분, 그 호칭, 그 명칭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불리는 것은 이전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이전에 나의 직분과 직책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값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 해를 결산하며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값을 잘 했는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의 목적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성도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잠깐 유튜브 설교를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믿는다 쓰고 세상을 예배한다라고 읽는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삶은 세상을 섬긴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하나 해놨어요. 백문이 불여 일개라. 100번 들어도 한 번 본인만 못하다는 거죠. 설교 100번 들어도 성경 한 번 읽는 것보다 못해요. 잘 알아야 된다니까. 설교 1000번 들어도 성경 한 번 읽는 것보다 못합니다. 저 뒤에 말들을 제가 안 써서 그런데 이제 100번 보아도 100견이 불여일흠이라. 100번 보고 읽어도 한 번 경험한 일만 못해. 성경 100번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독서한 것밖에 안 돼요.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예수, 그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한 해 한 해 결산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의 삶의 결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결산은 여전히 내게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가? 그리고 이 한 해를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대로 불려지는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말씀 몇 절로 갑니다. 100번 경험하는 것보다 백컴이 한 번 열매를 맺는 것보다 못합니다. 불여일실이라. 열매실자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험을 100번 했다고 그것을 다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경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그 자신의 이름의 목적대로 그 삶을 드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대로의 삶의 목적,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열매를 맺는 삶. 연말이면 최소한의 열매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결산을 하면은 결산에 따른 열매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그게 쭉정이밖에 없는 걸 할지라도 달려있기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알곡이 가득 차 있느냐? 쭉정이냐? 그것으로 우리가 드린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 하찮은 것이냐? 그런 구분을 하겠지만 인생은 모든 결과에 따라 그 열매들이 맺혀져 있게 되는 겁니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인가? 내가 맺은 결실인 그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대로 이 땅을 살았는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교회가 참 만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참 만남이라는 이름대로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교회인가?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참 만남이라는 이 교회의 이름을 이루었는가? 그죠? 이름 참 잘 지었어. 참 만남. 그죠? 진짜 만나야 되거든. 가짜로 만나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는 가짜로 만나는 인간들이 많아요. 돈을 가치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나고, 그죠?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짜로 만나고, 뭐 이용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나고, 참 만남을 안 해. 내 유익함, 내 이익을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을 만난다고.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은 내 유익감, 내 이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다는 거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대로의 그 이름을 만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성도. 마지막 주일을 만나 이 한 해를 결산한 여러분에게 이 한 해는 과연 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내게 확실하게 살아있는 이름인가? 그리고 이 한 해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실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내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며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거두는 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 위에 그리고 온 땅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